저희가 8월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나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라고,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염려와 불안, 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로잡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만을 주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사도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네에서 정말 역사했던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네와 같이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바울이 정말 이렇게 그들 중에서 너무나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정말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마 깨달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도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를 건져달라고 두 가지를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어린 교회지만,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로부터도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는 성도님으로부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오래 거하진 못했어도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또 너희를 또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제 권면을 하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명령한 것들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또 원함을,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배우기를 원한다. 명령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때 가능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순종하고 인내하셨던 것을 본받아 정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리스도를 정말 더욱더 우리가 알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배웁시다. 십자가의 인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인내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런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자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정말 그런 시험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즉 이들의 정말 그 믿음의 그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갓 태어났지만 복음을 이제 정말 안 지 1년째 안 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정말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신의 그냥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명한다. 그렇죠. 사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요.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강력하게 얘기하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전한 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게으르게 있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얘기를 보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게을러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한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엮여서 그들과 상종해서 그들과 함께 좀 이렇게 부하내동해서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뭔지를 좀 설명하죠. 그것이 말씀도 있지만 또 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우리가 음식을 값없이 우리가 먹지 않았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래서 너희한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것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도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정말 서포트할 그런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너네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무슨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포트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다 셀프 서포팅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정말 삶과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전통을 받지 않는 그 형제들한테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10절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남은 시간에 뭘 합니까? 일만 만든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만 하는가 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했을까? 주님께서 곧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정말 잘못된 그런 재림관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노동하는 것 자체를 정말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인지, 잘못된 생각들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비즈니스 하는 우리 지체들도 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직장을 구하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도 또 직장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구직난으로도 헤맵니다. 구인난으로도 헤매고 어렵고 구직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일꾼을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정말 도움을 받지만 그 이상이죠. 일 자체에 어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말 또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도 그렇죠? 일을 먼저 주셨어요. 일은 타락 이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년 퇴임이라는 게 있죠. 은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데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현숙 권사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노인회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야. 아직도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일거리도 있고 건강한데도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중에 마지막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잘못 가면 안 되니까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지 말고, 그래서 공동체에 그냥 이렇게 정말 그 부담이나 주고, 이게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형제 사랑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그렇죠? 아니, 교회는 형제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아니, 뭐 좀 이렇게 좀 신세 지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대수냐. 이렇게 형제 사랑, 교회는 당연히 형제들을 챙기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것 정말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세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에요. 그것도.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먼저 받을 줄 알아야 줄 줄도 압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 제대로 서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커먼 센스가 있어야 돼요.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도 정말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 그 사람에게 꼭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면은 감사히 받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이렇게 서로가 계속해서 가야지, 그 사랑을 받아서 스포일 되어가지고 계속 받기만 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제 이게 공동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일만 하고 말이죠. 섬기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지치지요. 그래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섬기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하라, 또는 책망하라, 징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섬기긴 섬기되 책망하라는 얘기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들과 아주 상종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고 말고, 그들과 지목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할지언정, 목적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잘못된 삶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사도 바울도 정말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빨리 이 게으름에서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공동체를 더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해라. 조금 강력하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마치 무슨 왕따를 시켜라 이런 말 같이 말이죠. 하여튼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죠. 그죠? 그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지목하여서 그에게 정말 깨닫게 하면서 그를 정말 이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참 가족이죠.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지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회 가서 조금 하다가 그냥 가서 이용하다가 조금 들통이 나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받기만 하고 당연시 여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게 요즘엔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그래서 입맛 따라서 교회 옮기고 그러지 맙시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제대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하면은 당장 교회를 떠나지요. 당장 교회를 떠나요. 뭐 이 교회밖에 없냐 이러고 떠나요. 그러니까 디서플린이 안 되죠. 디서플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힘들더라도 포기하고 자꾸만 교회 옮기고 그러지 맙시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 되겠습니까? 언제 사람 되겠어요? 우리 또한 교회로서 교회 떠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계속 잘해만 주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떠나면 떠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자, 그렇게 양쪽을 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까? 아니면은 평강이 필요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평강이 있는 것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네. 가짜 편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늘 자기의 친필로 사인을 하듯이 보내는 것이, 자기의 그런 어떤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이게 진짜 편지야, 내가 보내는 편지야, 내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은 축도로 그가 마칩니다. 더 긴 축도가 있죠, 그렇죠?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전체를 다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간략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축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와중에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 굉장한 은혜예요, 그렇죠? 와,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와중에 어떻게 나는 이것을 믿게 되었나?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고 이해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정말 예수를 왕으로,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왕 중에 왕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자세하게 이렇게 배운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교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완전히 흑암 중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흑암 중에서 부름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로 이제는 완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이 백성들, 굉장한 정말 기적이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또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정말 함께 이 길을 가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갑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합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잖아요. 명합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행해라. 그렇지만 너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절 5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려 원한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하지요. 그렇죠? 낙심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대로, 특별히 목회하는 저도 그래요. 그게 말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안 돼요. 내 자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도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몇 번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는 이 시간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거룩함을 이루며 아버지 열심히 노동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했던 그런 역사처럼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하기 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아버지 말씀에 서서 말씀을 굳건히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